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53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나라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세례 문답을 위해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 그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손주에게 책을 주고 할머니에게 잘 가르쳐 드리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손주에게 세례문답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물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손주에게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서 세례 문답 시간이 돼서 문답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손주놈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럽니다.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할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손주놈이 직접 자기가 그러던데요. 그놈이 나도 모르는 죄가 아마 많은가 봐요. 왜 목사님은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나 죄 없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구약 속에 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속자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당해야 될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할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당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끝내 승리하실 것인가를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얼마나 슬퍼하셨던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even to the point of path. 이 죽음, 이 죽음의 길, 이 죽음의 종국으로 이끄는 이 슬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리페이스타이라고 하는 히라버를 슬픔이란 말로 우리말에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섞여 있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리페이스타이 말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고통이 함께 따르는 슬픔, 그 어떤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슬픔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지는 슬픔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번민과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대신 죄값으로 죽기 위해서 몸소 죄인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에 서려 있는 슬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한 몸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슬픔이 의미합니다. 분리되어지는 슬픔,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야 한다는 현실, 그 단절의 고통을 몸소 당하시는 그 슬픔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 여기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끔 텔레비에 보면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짓다가 경찰에 붙잡혀서 그 범인들이 파출소에 끌려가면서 뉴스 카메라가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같이 얼굴을 다 가립니다. 얼굴을 그렇게 감싼다고 죄가 감싸지는 것 아닌데도 그럽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낯을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떤 실정법을 범하거나 도덕률을 깬 일도 없는데, 그런데 십자가 처형, 사형이라고 하는 처형을 당하여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4절 5절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모욕을 받고 당신에게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 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값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 사형틀에 올라가는 그 고난을 다 겪으신 겁니다. 왜요? 바로 우리들 때문, 우리 대신 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이 짓는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소서. 몸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이 추상적인 개념 속에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묻어버립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아 죽으셨다 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셨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빼놓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의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온갖 굴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나 때문에 굴욕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난 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해 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이 찬송처럼 십자가의 고난 사실을 알고 우리 마음으로 진실되게 믿고 고백해야 그 사람이 바로 신자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나 강준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입으로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나 자기 이름을 대세요. 주님이 나 강준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 이름을 대시고 주님이 나 강준수를 위해서 벌 받으셨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돌아가셨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로 감사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확실한 크리스천임을 만방에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4절 말씀 보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5절 보니까 찔렸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곤혹을 당했고 8절에 신문을 받고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두 가지 경우에 난폭해지고 두 가지 경우에 화를 낸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존심이 상하면 그때 사람은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자존심만 건드리면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그렇게 우정이 깊다고 하는 친구 사이도 싸웁니다. 어린아이 때도 싸우고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자존심이 다 구겨졌습니다. 땅바닥에 버려진 채로 다 짓밟혔습니다. 자존심이 조금 더 남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사람은 침묵하지 못한답니다. 억울한 누명,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메고 비하불로 사이 가파른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가시관과 못에 찔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려오려무나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이 다 상해도 원통해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그 순간에 난폭해지거나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할 말이 없어서입니까? 입이 없어서입니까? 왜 말을 못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야 그 힘든 고통을 몸소 감당하셔야 우리들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고통을 당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만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말 다 하고 자기 체면 다 세우고 자기 자존심 다 챙기다 보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억울해도 참아라. 꾹꾹 참아라. 잘 견디어라. 입을 꾹 다물어라. 참고 견디는 것이 너의 자존심과 체면과 너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무도라고 하는 사람, 그에 쓴 젊은 작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사랑할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둘러보고 소리쳐 불러도 내가 사랑할 그 대상이 없다면 그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참으로 고독한 사람일 겁니다. 둘러보니까 도리어 미워할 사람밖에 없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밖에 없고 내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도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미셸 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여, 사람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지는데 그것은 크나큰 인생의 손실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행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 억울한 예수님, 멸시받고 천대받은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침묵하며 그 고통을 견디셨을까? 바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침묵하며 견디신 겁니다. 사실 고생도요, 가치 있는 고생이 있고 가치가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고생을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 고난받고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사실을 늘 묵상하면서 그 정답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고난주간 벗어난 1년 365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인 것을 인식하고 늘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큰 사랑을 내 마음속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키느라고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새로운 생명을 나는 얻었습니다. 예수 믿어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고통당하심이 얼마나 내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 사랑, 그 고마움을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도 그 고마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조건을 갖추었기에 사랑받은 것입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내가 한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랑받을 자격을 골라서는 안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이 종려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